저희는 지난주부터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행동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그렇게 행동과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역사를 활동 무대로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크고 작은 역사적인 사건이 생기도록 인류 역사를 통해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나 바벨탑 사건, 출애굽 같은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런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활동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계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한 무명의 첨부였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겠다는 약속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은 오늘날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손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활동 장소였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3대 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아브라함 혼자에서 시작해서 70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무대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0장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존재했던 70개의 민족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명으로 늘어난 이 야곱 자손을 이제는 열방으로 보내기 위해서 민족 국가로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 무대인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대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활동 장소였던 인간 역사를 사용하셨죠. 하나님은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 있는 그 430년 동안 성인만 해도 무려 20세 이상 남자들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민족 국가로 만드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활동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사건은 노예 해방을 기념할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진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그 백성의 출애굽은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에게 파송한 선교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선교적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중다한 잡족도 함께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시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칙과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모세오경의 그 5권의 구약 처음에 나오는 책들입니다.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역사적 사건으로 끊임없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런 삶을 그들은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서를 선교적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자발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원신적인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리아 사람이었던 나아만 장군이나 이방 여인이었던 그 모압의 여인 룻처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구심적인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학자들은 원심적인 선교와 구심적인 선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무줄에 추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빙글빙글 돌리면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튕겨 나가고자 하는 원심력이 생깁니다. 또 고무줄을 당기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안으로 끌려오는 구심력이 생깁니다. 그것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자발적인 선교를 원심적인 선교라고 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오는 선교를 우리는 구심적인 선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심적 선교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에 기록된 구약의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인간 삶의 선택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지혜자들이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서 가운데 하나인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7편은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시의 주제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저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67편은 민수기 6장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 기도문은 아론과 아론의 후손이었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사용하던 축복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번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민수기와 시편 67편의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편 67편과 민수기의 기도를 분석해서 비교해서 보면 민수기에 기록된 목적어 2인칭 대명사 너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너를 시편 기자는 1인칭 복수형인 우리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던 아론의 축복 기도를 세상을 향한 축복 기도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자기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자기 민족만을 위해 축복하던 기도의 내용을 땅의 모든 백성을 축복하는 열방을 위한 기도로 바꾼 것이죠. 이 시편 67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오순절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낭송하던 시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편 67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날입니다. 그리고 보리 수확을 감사하던 날이기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 이 시편 67편을 다 같이 낭송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달라고 매년 이 오순절 절기마다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기원하는 이 선교적인 시를 자기들 스스로 매번 낭송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소명과 사명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기록된 선지서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들 가운데 하나인 이사야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네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가끔 교회 중직자분들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라, 내 민족에게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아직도 많은데 굳이 우리가 해외로까지 나가서 그 비싼 외화를 낭비하면서 꼭 세계 선교를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민족의 부흥과 재건에만 초점을 두며 살았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명에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하신 말씀처럼, 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 민족만 생각하는 그렇게 스케일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의 구원을 베풀기를 원해서 내가 바로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그들이 세상 모든 나라의 빛이 되고 하나님 백성의 공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는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보내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렇게 보냄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600년이라고 하는 또다시 하나님의 활동 무대였던 역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 이제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돌판에 새기셨던 그 시내산 언약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그 이스라엘을 보고 진노하며 손에 들고 있던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어. 그렇게 던져 깨져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었던 그 언약이 깨져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활동 무대인 역사를 통해 약 600년이 지난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땅에 다시 실현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신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된 우리 교회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판에 그것을 새기셨다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선교적 관점으로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잠시 여러분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 관한 사복음서를 먼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심적 선교를 했다면 이들은 자발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원심적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교회의 원심적 선교에 대한 선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외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의 모든 서신서는 새로운 언약 백성이 살아야 할 어떻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 그러한 언약 백성의 삶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여러 메시지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처럼 이제 다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전하신 마지막 메시지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며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새 언약 백성이 이 천국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장면을 기록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 처음 전한 메시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메시지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 설명해 주셨던 천국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과 잠시 함께 살펴본 다음에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방금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한 농부가 우연히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가치의 정도가 사람이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해도 도저히 얻을 수 없을 만큼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죄송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전쟁이 잦았죠. 또 은행 같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값비싼 물건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끔 땅을 파고 그곳에 금은 보화를 보관하는 그런 아주 흔한 문화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에 감추인 보화를 가끔씩 발견할 수 있는 행운이 따르긴 하는데 그러한 행운은 일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지금 그들이 잘 이해하는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자기 삶의 미래와 행복의 조건을 위해서 농부가 날마다 밭을 갈고 일구는 것처럼 평생 노력하고 투자한 그 어떤 행복의 조건보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는 것이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찾은 것처럼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이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사는 천국 삶의 기쁨이 인간이 일평생 행복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모으고 소유한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아멘. 아멘이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있을 때 한 번은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한 여인을 소개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 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강렬해서 저는 지금까지 그때 그 순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였던 자매는 의사 남편과 함께 현지 사회에서 상당히 상류층의 인사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풍족한 삶을 누리고 살았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녀에게 밤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 큰 고민에 빠진 자매가 어렵게 성경을 구해서 날마다 그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슬람을 떠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 국가에서의 개종은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개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명예살인까지 당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이슬람 국가에서의 개종이라고 하는 그 현실입니다. 자매는 남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지만 남편은 개종 때문에 닥칠 어려움에 맞설 용기가 도저히 없어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개종을 포기하고 대신에 아내를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해서 이혼을 결정하고 아내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시집 식구들이 이 자매를 종교경찰에 개종자로 신고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자매는 평생 자기를 추적하는 종교경찰의 눈을 피해 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매는 이제까지 자기고 가지고 누렸던 그 모든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평생 지금까지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부부가 전에 듣고 그 자매를 처음 만나려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이 보안 때문에 그 자매의 얼굴이 있는 사진 한 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을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우리 부부가 나가서 찾아야 했는데 얼마나 저희가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약속 장소를 갔는데 저희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들의 염려가 한순간에 눈 녹듯이 싹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얼굴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환한 미소로 광채를 발하는 한 여인이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저기 서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자매 쪽을 향해 다가가자 자매는 더 큰 미소를 지으며 저희에게 다가와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때부터 그 자매와 저희들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부터 자매는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극도로 천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하지만 저희가 이 자매를 이집트를 떠나기까지 양육하고 보살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자매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거나 그 행복한 삶의 기쁨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쁨과 행복의 비밀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천국에 관한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곳이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진주는 오늘날과 같이 유일하게 가공하지 않고 만들어진 형태 그대로 사용되는 최고의 천연 보석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진주 장사가 최고의 진주를 찾으려고 하면 그 당시 최고의 진주 생산지가 어디였냐면 페르시아만이나 아니면 인도 남부의 인도양까지 가는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하는 오랜 수고와, 설령 그곳에 도착을 했다고 해도 그 최고의 진주를 구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죠. 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이런 보석 전문가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다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귀한 진주를 사기 위해 활동하는 진주 장사와 같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가장 가치 있는 보석으로 여기신다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진주 장사처럼 세상 누구보다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세굴라는 사람이 가장 아끼는 귀중품이나 아니면 왕이 따로 보관해 간직하는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극히 값진 진주처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기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찾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우리를 사는 진주 장사와 같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소유로 간직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값진 보석으로 모아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주 장사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던 것처럼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민족을 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실패의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가로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이 온 열국을, 온 민족을 그렇게 소유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 값을 치르고 가장 값진 진주를 사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 원수 되었던 죄인이 형벌을 통해서 자신의 죄값을 다 치렀다고 그 사람과 다시 화목해 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내 가족에게 만약 성범죄나 살인을 한 그러한 피의자가 형을 살고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해서 우리가 그 원수 같은 사람과 함께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더불어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정도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단 한 번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소중한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장면을, 그리고 그곳에 계신 진주 장사가 그렇게 간절히 찾기 원했던 아주 소중한 진주를 발견한 다음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또 그것을 아주 소중히 자기 품에 간직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만나 얼싸안고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는 모습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바로 이런 천국의 축제와 기쁨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록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영광은 그러한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에 함께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존 파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은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 백성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창조주 하나님이 서로 함께 만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천국의 축제인 그 예배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위임하신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은 가나의 혼인잔치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만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기쁨의 비밀이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원심적으로 나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세상이 요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포기하는 희생과 헌신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된 선교적 삶 속에 역사하셔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약 2000년 동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